오늘 저희들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간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살리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누구나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을 확인하시고 싶으셔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어려움이나 아니면 우리의 질병이나 아니면 삶의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믿음에 대해서 한번 크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이제 체육학을 먼저 전공을 했어요.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다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가서 공수훈련을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공수훈련이 뭐냐면 그 낙하산 그 비행기에서 낙하산 그 비행기나 기구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훈련을 받는 훈련인데 3주 정도의 지상에서의 훈련을 받아요. 그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뛰어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뛰어내릴 수 있는가, 그런 용기가 있고 담력이 있는가, 그걸 막 테스트하고 열심히 그것을 준비해서 이제 2주까지 교육을 받은 다음에 마지막 3주차 때 이제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기구를 타서 거기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 타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 한다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제 제가 비행기를 타는 그 다음날, 그 전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의외로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 괜찮겠죠? 근데 막 그 교육을 받을 때 사고 사례에 대한 교육을 받아요. 낙하산이 막 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막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 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게 혹시 내 낙하산이 그런 낙하산이 아니겠지? 막 너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당일날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낙하산을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수령을 해요. 받아요. 근데 낙하산의 겉표면에 그 낙하산이 제작된 연도가 써 있어요. 그래서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한 2000년에 딱 군대 갔으니까 한 1990년도에 최신식 낙하산을 봤는데 제 차례가 됐는데 거기 1980년도 낙하산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 낙하산이 엄청 낡아 있고 누리끼리한 그런 낙하산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걸렸구나. 내게 안 펴지는 낙하산이구나.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관한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불량품 주신 거 아니냐고, 바꿔달라고, 저 못 뛰어내리겠다고. 그러니까 혼났어요.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쓴 거 보면 구관이 명관이라고,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리라고 메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군대인데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 낙하산을 메고 드디어 이제 비행기 올랐습니다. 비행기 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비행기 타는 게 좋은지 몰랐어요. 막 그 아파트들도 막 나무들도 막 조그맣게 보이는데 탄지 5분 만에 비행기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서서 이제 막 사람들이 뛰어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진짜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듭니다. 이 낙하산이 과연 펴질까? 이 낙하산이 과연 나를 살려줄 수 있을까? 과연 펴질까? 그런 고민 속에서 제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그 낙하산을 믿고 뛰어내렸을까요? 안 뛰어내렸을까요? 믿음으로 뛰어내렸어요. 근데 뛰어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낙하산이 펴졌을까요? 안 펴졌을까요? 펴졌으니까 여기 있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낙하산이 펴졌을 때 그때 제 그 기분을 잊지 못해요. 아직도. 그 한 5초 정도 자유낙하하는 시간이 있어요. 낙하산이 펴질 때까지 5초가 걸리거든요. 한 4초 정도 걸려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펴지지? 왜 안 펴지지? 그런데 4초가 딱 지나니까 그 낙하산이 쫙 펴지면서 제 어깨를 마치 무슨 독소리가 쫙 채가는 것 같은 느낌처럼 쫙 올라가면서 그 하늘의 고요한 그 조용한 소리, 바람 소리만 제 귓가에 들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평소의 믿음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낡은 낙하산을 제가 메고 뛰어내렸을 때 그 낙하산을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뛰어내린 거죠. 결국은 처음엔 제가 의심하기는 했지만 제 믿음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비행기를 뛰어내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내 목숨과 생명을 걸고 그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통해서 제가 증명한 건 뭐냐면, 의심했지만 나는 여전히 낙하산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평소에 우리 믿음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기 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낡은 낙하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연약하시지 않으셔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건져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반응이 좀 무엇일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디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의 어깨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늘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 속에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낡은 낙하산을 맨 제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더 황당한 질문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서 죽음의 골짜기를 방문하게 돼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이제 끔찍하게 시체들도 다 썩어버려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마른 뼈를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는지 오늘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마른 뼈들이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에서 에스겔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어요. 여기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여호와의 권능은 여호와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지금 에스겔을 붙잡으셔서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에스겔 그 마른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 그 여호와의 권능으로 인해서 그 충만한 상태를 지금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손은 이전에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신 손이에요. 우리 에스겔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외에 있으니라.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나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을 받을 때 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지 않게 되고 그 현실과 문제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 세상적인 마음, 인간적인 마음들이 우리를 정말 괴롭히고 더럽힐 때가 많은지 몰라요. 언젠가부터 하나님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내가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염려들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강하게 붙드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에스겔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권능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는 모든 현실을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저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이리저리 지나다니면서 그 뼈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하라고 하셨을까요? 에스겔이 열심히 관찰했겠죠.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혹시 생명의 호흡이, 생명의 냄새가 나지 않는가? 열심히 두리번거리면서 확인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살아있는 것은 없어요. 절망뿐이에요. 뼈들도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시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이 여러분 말랐다라는 것은 아주 오래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 뼈가 많다라는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의미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어둠의 상태, 다 지금 죽음에 머물러 있는 상태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지금 이스라엘 상태를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고 죽음만이 가득한 곳, 무덤과 같은 그곳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을 향해서 이렇게 묻고 계세요.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과 죽음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을지 지금 묻고 계세요.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 여호와의 손에 강하게 붙들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여러분 고백했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판단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답을 찾는 존재이지 답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해답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에스겔에게 묻고 있냐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질문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묻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싶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싶고 우리에게는 답이 없고 하나님께는 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마른 뼈의 운명은요 그게 얼마나 말랐는지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의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은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작정하면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그냥 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죽은 나사로에게 이런 비슷한 죽음 앞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에게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났어요. 냄새가 나요. 소망이 없고 이제는 다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묻고 계시죠. 내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마르다에게 물었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 속의 그 문제들 앞에 그것이 다시 회복된, 그것이 다시 소생되고 그것이 다시 소망이 있는지 네가 그것을 믿느냐 라고 여러분 그 상황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시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도 여호와의 권능으로 충만하여져서 에스겔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백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앞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에 유일한 답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살리시면 살 것이고 주님이 죽이시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 믿음의 주체를 내가 아닌 주님께 옮겨드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 믿음을 주님께 맡겨드린 사람이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이 그 믿음이 주체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 안 떠날 거예요. 나는 주님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자기 믿음으로 충만해서 늘 예수님께 입버릇처럼 이 고백을 드렸던 것이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죠? 결정적인 순간 앞에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3번씩이나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죠.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을 거예요. 내 믿음으로는, 내 약한 믿음으로는 주님을 정말 온전히 따를 수 없구나. 내 입술로는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 말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또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에게는 답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변했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변화된 베드로가 다른 고백을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의 주체를 누구에게 올려드렸어요? 주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에스겔과 동일한 대답 아니겠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같이 철저하게 나에게 머물러 있었던 이 믿음의 중심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주님께로 옮겨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마른 뼈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결국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도 없고 이제 군대도 없고 주권도 없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성전의 그 기물들을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마지막 남아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읍까지 다 이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소망이 없는 여러분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마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바로 그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린 끝이야. 이제 우리 끝났어. 우린 소망이 없어.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어? 하나님도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하시고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죠? 영적으로 여러분 죽었기 때문이에요.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같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회개하라,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게 돌아와라,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길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 가둬버렸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고 썩어서 메마른 뼈와 같은 생명을 잃어버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을까? 있겠니?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좀 하나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왜 물으실까요? 그냥 놔두시고 싶어서 물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고 싶으시고 회복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여러분 놀라운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떻게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좀 그것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소망 없는 인생을 죽은 것 같은 마른 뼈들을 살려내시는지 우리가 좀 두 가지 정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은 첫 번째 여러분 무엇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기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힘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5절과 6절에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여러분? 너희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 소망을 주는 말씀, 그 마른 뼈를 완전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건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해답이 없어요. 말씀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더니 죽은 시체들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마른 뼈로 썩어졌을 때의 순서와 정반대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 뼈들이 여러분 막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막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자기 각자 원래 있었던 몸의 위치로 막 찾아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기 시작하고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 아니겠어요? 이건 마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그 영화에서 여러분 그 영상이 막 뒤로 되감게 하는 것처럼 지금 막 그런 영상이 회복의 과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저는 이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어려웠던 상황이 멈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회복을 기대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혼돈 속에 있었던 그 천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기 시작할 때 그 질서가 생기기 시작해요.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갖추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죠?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뒤죽박죽이에요. 삶이 질서가 없어요. 어지러운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삶의 정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가 생겨요. 흩어지고 혼란스러웠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정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기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야 걸어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즉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38년 된 병자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병 때문에 베데스다에 여러분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자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만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십니다. 이 말씀 들을 때 결단이 생기고 이 말씀 들을 때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른 뼈를 살리는 두 번째 처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기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마른 뼈가 서로 연결되고 힘줄과 그리고 살과 가죽이 생기면서 겉모습은 멀쩡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아직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죠?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요, 히브리 말로 르하으하라는 뜻인데 바람과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이 르하으는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인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이 사람에게 들어갈 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이 죽어 있었던 마른 뼈가 회복되는 것은 곧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이 호흡으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실 때 그 마른 뼈가 진정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체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대언케 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게 하라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사방에서 불어오게 하라라는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사방에서 제한 없이 놀랍도록 역사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또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결국 말씀을 통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비참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셨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고 그것이 사람들 속에 들어갔을 때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들을 군대로, 그것도 큰 군대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능력을 주세요. 성령은 마른 뼈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36장에서 말씀하신 성령을 통해 회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그 성취되는 장면이거든요. 우리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령을 통한 회복은 어떻게 여러분 일어나죠?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이 말씀에 나오는 굳은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그것을 순전하게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냐면 관계를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라는 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그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실 이 성령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늘 이 시간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범죄함으로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전히 뭐라고 부르고 계시죠?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닐까요? 사랑할 만한 모습 없는 마른 뼈, 그럼 사랑할 만할까요? 사랑할 만한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를 배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배도하고 자기 살 길 찾아 자기 사랑하는 것을 찾아 마른 뼈가 되어버린, 철저하게 죄의 심판으로 인해서 마른 뼈가 되어버린 그 상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마른 뼈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마른 뼈가 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을 마른 뼈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내 사랑하는 내 백성, 내 새끼, 내 사랑하는 딸, 내 자녀라고 주님이 오늘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좀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들을 완전히 버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무엇을 말씀하시죠?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무덤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 무덤은 어떤 무덤이죠? 절망의 무덤, 죄의 무덤에 갇혀 있어서, 여러분, 무덤에 갇힌 사람이 스스로 혼자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없어요. 누군가가 밖에서 꺼내줘야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무덤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아셨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무덤을 덮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들이 신음하고 있었던 모든 죄악과 모든 더러움들을 다 흙을 파서 걷어내시고 그들의 손을 친히 잡아주셔서 그들을 끌어내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떠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죽은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무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덤이라고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무덤을 가지고 계시죠? 혹시나 여러분 오랜 시간 헤어나오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영혼의 무덤, 죄의 무덤, 그 자녀들과의 그 아픔의 무덤, 내 가정의 무덤, 우리 식구, 우리 가정이 믿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평생 혼자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내 믿음조차 연약해서 이것마저 내려놓고 싶어하는 이런 그런 절망의 무덤이 혹시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무덤, 오늘 그 무덤을 향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무덤을 여실 거예요. 그 무덤을 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마른 뼈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다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계속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이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마른 뼈를 회복시키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구원하시죠? 왜 무덤을 열고 왜 거기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셔서 주님이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계속 오늘 반복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6절에도 보시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무덤에 갇혀있는 자들을 향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될 거야. 그냥 너희들의 무덤과 같은 상황을 팔짱 끼고 구경하면서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회복시킬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세요. 계시하세요. 얘들아, 나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너희가 그렇게 외치고 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나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계속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를 보아라. 내가 하나님이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철저하게 죽어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영의 눈이 열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무덤이 더 큰 무덤일수록 어떤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실 일들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이 더 크게 발견되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덤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뚫고 나오는 과정을 통해 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경험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힘써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봉사도 해야 돼요. 전도도 해야 돼요. 구제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주님은 우리가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절망에 놓여 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 더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고 확신 있게 그분을 의지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삶에 주신 지금의 무덤, 그 문제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한번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무덤을 통해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낙하산을 띄고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제 믿음이 드러나고 증명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뛰어내려야 할 그 삶의 영역은 무엇인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믿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영역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주저하고 있는 그런 삶의 그런 주저하고 있는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 오늘 주님을 믿고 뛰어내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낙하산보다 더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며, 그걸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겠죠. 저처럼, 아, 살았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가 클수록 그 문제 이면에, 그 문제 뒤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을수록 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큰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룬 이 기적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셔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성령.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말씀과
성령을 강조하는, 균형을 강조하는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말씀을 붙잡으시고 성령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십시오. 그걸 통해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무덤들이 다 이제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고, 우리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질서 없고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에 질서가 생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철저하게 실패한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